네. 방송 괜찮은가요 지금? 그래요. 다행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튤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 맞아요. 정확합니다. 할로윈이죠. 10월 31일 할로윈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도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종교 개혁 주일에 루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한 달 정도 그냥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뭔고 하니 여러분 종교 개혁 다 아시죠? 종교 개혁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아시면서 왜 못 나요? 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사건이 이 종교 개혁이죠. 근데 이 종교 개혁은요 어떤 거를 개혁하는 것이었냐면요 두 가지를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중세교에 대해서 하나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개혁한 것이 종교 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나눌 이 튤립 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종교 개혁은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말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튤립 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썼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칼빈의 저술 중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튤립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구원론 하면요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아하니 안 들어본 사람 많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구원론 그리고 칼빈의 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동의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동의하는 전제 아래 우리는 이 칼빈의 구원론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거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여러분 다들 혹시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자 이제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설교를 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이 튤립을 볼 텐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리를 보다 보면요 질문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맞나? 질문? 막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5주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건데 이 튤립은 5개입니다. 뭐냐면 전적 부패, 또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개가 이제 튤립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혹시 PPT가 없나요? 집중 좀 해주세요.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아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5개 중에 이제 우리 오늘은요 이 전적 부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전적 부패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문장으로 하면 구원받은 그 인간의 상태가 오염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적 부패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인식,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오염된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혼자서 담당하셨다라는 이 자기 인식,
우리에 대한 인식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아까 대답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런 기도들을 한 번쯤은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의 고백, 이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요, 우리는 가끔씩은 망각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따로 인생 따로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복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방금 찬양과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가서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혹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완벽한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요, 다시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은혜 없는 삶, 좌절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조금 고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적 부패 교리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 먹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의 상황이죠.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구명줄이 딱 나한테 던져졌어.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에 가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함께 교리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부패라는 단어의 뜻과 또 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전적 부패의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적 부패의 교리를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전적 부패 함께 봅시다. 우리 먼저는요, 부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패는요, 이 부패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참되신 왕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상태, 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 쓰기도 해요. 어떤 말로 쓰냐면 타락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잘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는요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 상태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네이버에 제가 이 부패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현상.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현상, 이게 이제 부패다라고 이제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과식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자면 이 부패라는 말의 뜻은 어떤 물질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게 된 현상이 바로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된 현상이 바로 부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아주 이제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 있는데 이 케이크 이제 아주 더운 공기에 또 되게 습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막 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이 생크림 케이크라는 것이, 그게 바로 생크림 케이크의 부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간의 상태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 한번 웃고, 자, 그게 바로 생크림 케이크의 부패인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 상태는요, 그 하얀 생크림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모습은요, 완벽하게 선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벽한 균형과 평화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창조를, 이 하나님의 창조를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폭발이다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기점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창조가 활용점정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형상을 대신해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조각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성이를 계속 주시하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요, 인간은 단순히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깨끗하게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을 바라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막 희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유토피아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되게 인간이란 존재가 아름답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선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인간에게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반역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반역 사건은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균형을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반역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마지막 선물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는요, 지금 우리한테도 다 유효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석을 이렇게 뗐어요. 제 마음대로 뗀 거죠. 제가 여기 한 발짝 걸었어요. 누가 강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했죠. 제가 한 바퀴 돕니다. 누가 뭐 했습니까? 아니죠. 제 마음대로 제 자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에 이 자유라는 선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진 않지만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잘 보듯이 이 뱀이라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사건이 바로 인간의 부패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욕심과 미움과 속이는 것과 폭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반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어떤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뭐 음란한 행동이나 어떤 탐욕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어긋남이라는 겁니다. 어긋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인간이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조화를 깨트리게 된 것이 바로, 그리고 그렇게 모든 조화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생 속으로 수많은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부패한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패의 정의인 것이죠. 부패의 정의는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존재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패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아주 잘 들어맞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부패된 성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오염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나 정죄나 폭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요,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반역의 본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반역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운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패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부패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더러운 존재, 그냥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었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려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요, 제가 방금 말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들 보면은 너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너가 아직 어른이 덜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패한 상태여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부패의 정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의 정의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적이라는 단어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적의 의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의미의 전적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직적인 의미의 전적의 의미를 볼 겁니다. 먼저 수평적인 의미입니다. 수평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수평적으로 전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은혜가 필요한 부패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부패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착한 사람 같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진짜 부패한 인생 맞나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전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이해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적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부패의 강도나 세기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부패의 범위, 부패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어긋난 상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상황이 바로 이 부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요, 이 기준,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 그러니까 이 부패의 기준을요, 인간이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의 기준을 우리가 정할 때 우리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일지라도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절대적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기준과 혼란스러운 그런 규칙들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완전하신 기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라는 문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수평적인 전적의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직적인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좀 좁혀가지고 이제 이 개인, 나라는 개인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어떠한 부분도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수직적인 전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는 절대로 어떤 한 오락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모여 있잖아요.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자기 의지로, 자기의 힘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한 9살쯤에. 그리고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있네.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가가지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내가 혼자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해.
내가 내 생각이랑 딱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요 성도의 이런 물음,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성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한 단어로 NO!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인간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두는요 다 어떤 누군가의 설득이나 전도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우리의 계획과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고민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자들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는요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이 튤립 교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또 볼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미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우리의 감정을 막 고조시켜서 막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적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패라는 단어도 좀 명확해지고 전적이라는 단어도 좀 명확해졌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 인간의 상태는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또 나라는 사람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의 이제 의미를 봤고요. 이제 이 교리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적 부패의 교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전적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적인 겸손, 전적인 의존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되게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교만하고 딱딱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비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 정당화하려는 사람을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들도 이 전적 부패의 교리를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 부패의 교리를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의 교리를 믿으면 덜 죄인이고 전적 부패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 부패의 교리를 믿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이 이 보수적인 신앙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부패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적 부패의 교리를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손지현 목사님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7장 초반부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의 티끌보다 너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유서와 같은 그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요 점점 더 겸손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의존입니다. 의존. 우리는 전적인 의존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뭘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요 단순히 인간의 상태가 더럽혀졌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요 그것을 넘어서 이 더럽혀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 나눴던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우리는 이 구원의 구명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아야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익사 상태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명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의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불치병에 걸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질문이 잘못됐겠죠. 우리는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부패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이런 나조차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적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 겸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었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없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깁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구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과 반대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실 때, 주님,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잘 기경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겸손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내가 더욱더 날마다 겸손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겸손의 미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인생, 겸손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주님, 상대적인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을 높여드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 의존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는 나의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복음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